제가 대학 때는 교회를 조금 멀리 했던 것 같아요. 멀리 했다고 해서 교회를 안 다녔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녔지만 제 마음은 교회로부터 조금 멀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가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거룩해 보이는데 좀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교회 다니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유난히 많고 신앙생활 힘들고 어렵고 뭔가 많이 요구받는 것 같고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한마디로 제약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멋지게 산다기보다도 뭔가 좀 답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있지만 부담감도 있고 불편하기도 하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을 좀 미루고 있어요. 계속 내가 주님께 헌신한다 이것도 계속 미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좀 뭔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야고보 이런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이 말을 들었다면 굉장히 웃었을 겁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계명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자유를 주고 율법은 복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자유를 준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고 뭔가 좀 부담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가 뭐냐? 많은 분들이 자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던지고 자기 마음대로 총 쏜다면 그게 군대가 나만 하겠습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나는 오히려 부자유스럽게 변하고 맙니다. 제가 아는 분이 아주 똑똑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아주 얽매이는 걸 싫어하세요. 취미가 산에 가는 건데 항상 혼자 가요. 어떨 때는 산에 며칠씩 있다가 내려옵니다. 이분이 스스로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뭐냐면 나는 누구한테도 구애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할 말 있으면 자기는 무조건 한대요. 이분의 자랑거리예요. 할 말 있으면 다 내뱉어요. 문제는 그래서 이분에게 직업이 없어요. 취직을 해도 일하다 보니까 못마땅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할 말 해야죠. 다 내뱉어요. 직장 선배들이 딱 봤을 때 아니 어린 것이 뭐 안다고 떠들기는 떠드는데 자기 선배들이 봤을 때는 불평불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며칠이 못 가서 잘리고 맙니다. 안 잘리면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결국 본인이 사표 내고 나와요. 다른 직장 갑니다. 또 가면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내요.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막 떠들어대니까 자유롭게 사니까 마음대로 하니까 직업이 없어요. 직업이 없으니까 가정도 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사는 것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란 그런 게 아닙니다. 참된 자유란 뭐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저희 교회에 탁구 아마추어로 5손가락 안에 드는 분이 우리 교회 다니셨어요. 우리 교회 같은 중학생 친구들 중에 강남 언주중학교 학교 대표 탁구 선수 2명이 우리 교회 다녔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고등학교 형들은 대체적으로 중학교 선수들을 가끔 이길 때도 있는 아주 실력 있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이 아마추어 5위 안에 드는 이 청년 형이 중학교 선수한테 21점 한 세트인데 18점을 주고 구두솔 뒤편으로 치는데 이겨요. 꼼짝 못합니다. 갖고 놀아요. 그냥 갖고 놀아요. 내가 오른쪽으로 보낸다 그러면 오른쪽 탁구 라켓으로 치면 오른쪽 제일 끝에 하얀색 라인은 딱 그 자리에 정확하게 떨어뜨려요. 서브하는 폼은 똑같은데 내가 이리 서브해야 되겠다, 이리 서브해야 되겠다, 가운데로 해야 되겠다 딱 마음에 결정하면 정확하게 그 자리에 공이 딱 떨어집니다. 여러분 자유는 이런 게 자유입니다. 우리의 참된 자유는 내 맘대로 하기 때문에 자유가 아니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자유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은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느낌은 정반대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신앙생활 깊이 들어간다, 그러면 자유보다도 부담이 더 앞섭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고 영원히 살도록 원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거 자존심 상해 했어요. 왜 시킨 대로 해? 내 맘대로 하면 되는데 왜 내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은 나지 하나님이 아니야. 나도 하나님처럼 살 거야.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핵심입니다. 그럼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기 싫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 맘대로 살겠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내 맘대로 살아보니까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온 세상은 지옥이 됐어요. 참된 자유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얻게 되는 것인데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안에 있는데 내 멋대로 살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다 구속이에요. 열등의식의 구속, 마음의 상처의 구속, 내 성격의 노예, 나쁜 습관의 노예, 악착같이 돈은 벌지만 결국 돈 벌다 죽는 거예요. 돈의 노예예요. 인간관계의 노예,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 맘대로 살아, 네 맘대로 살아.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너 책임져줘? 아니야. 네 인생 네가 책임지는 거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진짜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신 말씀이 있죠. 서로 용서하라.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 용서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나님 발 빼신 거거든요. 네가 어떤 죄를 저지르든지 내가 너를 용서하고 기억도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이 너 용서 안 하며 살면 나도 너 용서 안 할 거야. 하나님 발 빼신 거예요. 이 얘기는 그만큼 너는 용서하면서 무조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강조하신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해라. 그랬더니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대단한 거죠. 여러분 3번 이상 용서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7번 용서는 성인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절망감이 안 듭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이렇게 배려하며 사는데 아니 무한히 용서하라고 어떻게 저런 인간을 용서하냔 말이에요. 먼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까? 용서할 때 평화를 누립니까? 아니면 용서하지 않을 때 평화를 누립니까? 남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누군가 미워하고 있으면 결국 나 자신을 감옥에다 가다 놓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잠 제대로 못 자요. 먹을 때 생각하면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분노의 감옥에 미움의 감옥에 갇혀 살아요. 그 사람 모습만 봐도 싫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힘들어해요. 그 사람이 어떤 모임에 온다 그러면은 별의별 핑계를 다 대서라도 나는 그 모임에 안 가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까? 스스로 구속이에요. 그 사람 생각이 나면 더 이상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낮에는 부족한 잠으로 피곤해서 소화도 안 되고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억울한 감정 때문에 마음이 깊이 상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억울한 건 뭐냐?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데 그 사람은 정작 내가 이러는 줄 전혀 모르고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자고 너무 잘 살아요. 여러분 뭐가 자유일까요? 하나님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용서하지 않고 내가 산다는 것은 이거 불가능하다는 건 내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라,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진짜 말씀이 주는 자유를 누리려면 뭐 해야 되냐면 행해야 돼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하는 자가 복 받으리라. 복 받는다. 그러니까 야, 너무 기복신앙 아니야? 그럼 복 이야기 안 하면 좀 나이스해질까요?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어로 해석해 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원어 복을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benefit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는 유익을 받을 것이다. 왜 복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계명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누리는 법은, 이런 유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실행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누리고 유익을 누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제 배를 탁 쓰다듬으면서 탄식하더라고요. 심각하다, 심각하다,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유튜브를 열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짐종국 열어가지고 뱃살 집어넣는 거, 볶음 만드는 거, 이걸 제가 몇 번 봤냐면 무려 3번이나 봤어요. 제가 유튜브 똑같은 걸 3번 본 일이 없는데 이거 무려 3번이나 봤어요. 근데 배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앞만 봐도 뭡니까? 이게 행해야지 배가 들어가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자유를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유익하도록 하시는데 듣기만 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말씀을 나눠요.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고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내용 나누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깨달음 나누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 들은 것 중에 어떤 것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거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말씀대로 살아서 그 유익을 여러분 삶에 넉넉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행하지 않고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인대요. 제가 부산에 와서 CEO들에게 강의를 오랫동안 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 만났습니다. 이분들 중에 교회 다니다가 중단하신 분 많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 지역 목사님들의 흉허물을 수집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교회 장로님들의 험담을 취미 삼아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의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 저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이에요? 아니, 비난하려면 적어도 자기는 안 그러고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의 말의 결론이 뭐냐면, 저건 인간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저건 성도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비난을 하고 있는 나는 그 인간보다 낫다. 핵심이 그거예요.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본인도 그런 사람이에요. 더 하면 더 했지. 이런 착각이 언제 생기느냐?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딱 주일 예배만 드리고 끝난다면 나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경건해지는 훈련의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별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야, 이 교회는 희한한 사람이 많네. 아, 그러면 아주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자들이 많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보다 더 이상한 사람이 많은 곳이 교회인 것이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이 이상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가운데 부딪히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말도 섞기 싫은 그런 인간과 함께 만나야 되고, 함께 설거지해야 되고, 함께 밥 날라야 되고,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그 왼수덩어리와 함께 일해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용납할까?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용서할까? 이렇게 몸부림치는 가운데 내가 깎여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면 큰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 뒤에 숨는 사람은 이런 성장통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만 딱 마치고 집에 가니까 뭐 걸릴 게 하나도 없죠. 세상 편하죠. 더 좋은 것은 좋은 설교 들었으니까 설교 들을 때 굉장히 기쁘거든요. 설교 들을 때 아멘까지 하면 내가 은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는 말씀을 듣고 실행했고 실천했을 때 얻어지는 그 유익을 내가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마치면, 푸른숲 교회 우리 설교 마치면 결단합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 오늘 말씀 중에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 이거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은혜 받았다라는 착각을 갖게 됩니다. 마치 영적으로 성장한 것 같은 착각까지 들어요. 언제 은혜 받아요?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복을 누리고 베네핏,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 보면서 배를 집어넣을 수 없는 것처럼, 영상 수백 번 봐도 수영을 배울 수 없는 것처럼, 듣기만 해서는 우리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 깊이 관여하면서, 목장에 참여하면서, 주일 봉사하면서 저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그 가운데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정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물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연습장으로 주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푸른숲 교회 집사님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이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돼요. 집사님들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하나 되죠? 내가 죽어야 하나가 되잖아요. 내 성격도 죽고 내 주장도 죽고 내 뜻이 죽어야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집사님들이 하나가 되면 이 푸른숲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돼요. 반면에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 자기 주장을 꺾지 않으면 그 교회는 싸우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연습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보는 연습장이에요. 이 연습장에 여러분들이 뛰어들어서 내가 비록 싫은 사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원칙들, 이런 환경 속에서 섬기고 사랑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면서 자기와 싸우는 과정에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